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물로 더 내려와 물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하늘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는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셨던 곳을 봐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누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할리로 가라 하나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라. 아멘.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어요. 왕이 가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라. 아이들이 따르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가 이렇게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이라 산지 사방에서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물밀듯 밀려드는데 나사렛 예수가 나귀를 타시고 난리 법석을 띄면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옆에 지나던 사람이 들으니까 저 예수가 3년 반 동안 갈릴리와 유대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자, 이제 저를 통하여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들이 크게 퍼지면서 정말 난리 법석을 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을 하셔서 닷새 만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소란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해서 붙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비록 우리는 저 갈릴리 주변에서 비린내로 한평생을 살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 만나서 우리 팔자가 고쳐졌거니 하고 따랐던 그들이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선생 예수가 신성 모독죄와 성전 파괴죄 그리고 소란죄 등등으로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처형을 당하는 걸 보고 모두가 다 허무에 빠졌습니다. 헛되고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련다.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그를 애타게 따라다녔던 여인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떠났고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 시체를 거둘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예수님의 가서들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힘없는 여인들 몇몇 뿐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초창기에 만났던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시신을 제게 주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그의 친구들이 그 시신을 내려서 자기가 묻히려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습니다. 끝까지 옆에 따르던 여인들은 자기들이 준비했던 그런 제물들, 소위 말하면 향수를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고 예수님을 잘 싸서 무덤에 뉘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혹시 예수님 무덤가에 가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더 향수도 많이 넣어드리고 더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보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런 새벽 아직 동도 트기 전에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럼 달려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기는 간다마는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냐? 무덤에 가면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는 무덤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여인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오기 이전에 이 여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에 희뿌연 그런 시간에 예수님의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누가 무덤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왔던 이 여인들은 무덤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 옆에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하기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러 너희들이 왔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께서는 이미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갈릴리로 먼저 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 들어와서 보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한 여인은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힘차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여인들은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낙심했던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천사들의 증언과 그들이 확인한 바에 의해서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쁘기도 했고 반면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환희에 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 여인애들처럼 예기치 못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방황하고 당황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기쁘고 놀라운 일을 만나서 어쩔 바를 모르고 참 그렇게 좋아서 나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막막한 삶 속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 찾아왔던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찾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더 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갖는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도 빠지기도 했지만 큰 기쁨으로 이 여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뛰어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기쁨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증표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의 이 부활 장면은 우리가 한평생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고 수도 없이 읽고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활절마다 우리가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들어도 읽어도 실증나지 않고 지치지 않은 말씀이 바로 뭐냐? 예수의 다시 사심을 나의 것으로 믿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꿈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듯이 살림살이를 꾸렸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의심투성이로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막을 치고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떨결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도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힘없고 연약했던 이 여인들만이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걱정되어서 안치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 되어서 안식일이 끝나자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이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의 물품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는 사람도 다 사라져서 보다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난 너를 끝까지 믿겠다.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너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믿음을 줘도 상대방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 자, 우리 신앙인들이죠. 성도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르고 지켜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연약한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팔아먹거나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금방 뒤돌아서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게조차도 나의 주 되시고 나의 믿음이 되신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만 해도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어요. 여러분, 모자람이 있더라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앞길을 정말 시온의 대로로 열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이미 깨우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려줘도 그 비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다가 그냥 세상에서 끝나고 말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후의 세계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켰던 이 여인들, 우리가 배울 게 뭐냐?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헌신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말씀 많이 하셨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저 성전을 새로 지으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거야. 그러니까 여기 누웠던 곳 한번 보고 빨리 갈릴리로 가봐라. 여인들은 자기들에게 전해준 천사의 말씀, 주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와봐라. 여기 계시지 않지 않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나셨어.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두렵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쁨이 더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반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무서움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나시다니 두려웠어요. 야, 우리가 살아도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천년자가 되셨구나.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았어요. 자기의 주장들만 내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돌아가시다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 하셔야죠. 그래서 로마들을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을 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죠. 예수님 돌아가시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것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를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없겠구나.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했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귓등으로 듣고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최대의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내가 지난 주일날 그 설계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병들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서울 갔다 왔는데 저 터널 안에서 차 하나가 이렇게 삐끗 서가지고 터널 입구에 부딪혔어요. 그 한 대 때문에 4차선 도로가 꽉 밀려가지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그래서 그걸 간신히 피해서 갔더니 그 다음에 공사한다고 또 차 한 대가 또 서가지고 차 한 선을 또 줄이는데 또 차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이루게 된 것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영원한 천국 우리 앞에 꽉 펼쳐지는 겁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두렵지가 않았어요. 겁나지가 않았어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성 밖으로 덧침을 당해도 바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 비밀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삼층까지 보여줬어요. 네가 죽으면 장차 이런 곳에 올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상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었는데, 이것을 아멘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남편, 아내 다 만날 거예요. 무엇보다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살아났지 않았느냐? 근데 이 말을 많이 들었지? 네가 그 말을 믿느냐? 그렇다면 와서 보고 이 본 것을 그대로 어떻게 알았어요? 제자들에게 전해주어라. 마지막에 세 번째는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으면, 입으로 아멘으로 확인했으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며 살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슬픔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림질을 할세.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내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하고 놓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부활의 신앙을 너희들이 아멘으로 믿는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사실을 깨달은 겁쟁이 제자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무리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문을 펼치고 나와서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신 예수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예언했고 우리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천사는 여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니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마치시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자리를 준비해 놓았으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비밀을 보여주고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죽음에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과 위로를 주라. 이 여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다 깨우쳤어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에도 이기시는 우리의 선두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승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군뱅이같이 기어갔습니까? 거북이같이 느린 일 같습니까? 아니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뜻밖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신실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천국에 대한 비밀을 펼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대한민국 강원도 이 명월리 공짜에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가 세워졌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다운 교훈과 숙제는 뭐냐? 너희도 이 여인들처럼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고넬료를 만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방인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거리마다 다니면서 순교할지언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끌려가서 태장을 당하기도 했던 겁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육신으로 살아생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인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엮기만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는 부귀영화를 다 분계와 같이 여기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 다짐 속에 살면서 그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명명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부활이 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렇게 중요한지 그것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만큼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정작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더라. 그러면 우리만큼 허망하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의 믿음과 삶도 정말 허망하고 말 것입니다. 허무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 신앙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또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일주일 전만 하셔도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극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은 닷새 만에 예수님은 참 어처구니 없게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흘려 돌아가서는 이런 참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다 힘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 안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이 여인들, 아리마대 요셉, 보다 못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기가 누우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눕히고 여인들도 그 곁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안식구 첫날 무덤을 찾아왔지만은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무덤을 열어줄 것이고 누가 그 참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은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과 기쁨 속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신앙을 증거하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